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성가대 질문, 그는 누구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세계 유명인들의 죽음을 몇 사람만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당시 형벌 대신 벌금형을 낼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탈옥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평소에 법정신을 강조해서 그런 살아날 기회를 거절하고 법을 난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70세 독배를 마셔서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석가모니는 80세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쇠에서 거의 이렇게 눈도 뜨기 힘들 만큼의 그런 아주 지친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살라나무라는 나무 아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가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겠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 설법을 마치지 않고 죽음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이라는 성경 속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돌로 여러 사람들의 그 돌팔매질을 맞아가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돌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 주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초연하게 죽어갔다. 한 사람 더 하자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끝까지 그 전쟁에서 적군들에게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했다. 이런 현인들 또 우리가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고 또 초연적이고 그 죽음을 잘 마무리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마지막 죽음을 대하시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그 다음에 고민하고 슬퍼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굉장히 그 죽음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과 어떤 마음의 감정이 굉장히 슬픈 그런 자세를 보게 됩니다. 네, 주석학자들을 보면 이 고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혹스러운 일 때문에 감정의 상태가 격해졌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석을 보면서 예수님의 입장, 이 당시의 입장을 이제 당혹했다 그랬어요. 당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내가 맞이할 일이 아닐 때 여러분 당혹하시죠? 지금 당혹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는 너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면 좋겠다. 설마 나냐? 이런 식의 그 자세를 보게 됩니다.
26장 39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까 제가 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예를 들었는데 그는 독배가 잔이잖아요. 쓴 잔, 죽음의 잔을 이렇게 피하지 않고 쫙 마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이걸 좀 지나가게 하면 좋겠다. 이게 나에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하시는 이 모습은 일반 현인들과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참고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과 또 당시의 교부들은 장작더미 위에 화형을 당하면서 또는 그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떨지 않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니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굉장히 담대하게 순교를 맞이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황하시고 또 이 십자가를 가능하면 내가 안 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지겠지만 그러나 이 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자라면 스승의 죽음에 대해서 저 같아도 또 여러분들도 기양의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늘 존경하는 그런 스승과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가능하면 좀 미화시키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사실 그대로 적기보다는 그런 약한 모습은 빼고 오히려 좀 용기 있고 좀 더 후세들에게 좀 귀감이 될 만한 모습들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마태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의 제자들처럼 그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세를 미화시키지 않고 액면 그대로 적고 있다.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적었으며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어떤 죽음이길래 이렇게 참 어려운 죽음을 대하는 그 어려운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을까?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형벌을 받는다. 저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형벌 당할 것을 예수님이 몸소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음은 소크라테스와 석가와 또 스데반과 베드로와 여러 그런 용기 있게 죽어간 사람들의 죽음과는 내용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가? 예수님의 죽음은 혼자 본인의 죽음이 아니라 형벌 받을 온 세상, 온 인류의 그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좀 더 깊고 더 크게 아픈 것이고 그 저주가 일반적인 죽음, 개인의 죽음의 저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을 따질 때 비교될 수 없는 그 엄청난 저주를 받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는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인용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슬픔과 불안은 그분이 만나게 될 암담한 운명이 두려워서가 아니었고, 임박한 육체적 고난과 죽음에 위축되어서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해 사시던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것에 대한 공포였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그 두려움의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전 인류, 여러분들과 저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과의 단절, 저주, 공포를 대신 짊어지신 차원에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또 폴리캅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용기 있게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치사하게 잔을 옮겨달라 그러셨냐, 이렇게 그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내용인 죽음이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긴 하겠는데요. 완전 비슷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냥 아파서 그냥 죽는 거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여러 장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죽음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장기를 나눠주는 사람은 눈, 코,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살려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다 장기 이식하세요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냥 죽는 거랑 장기를 제공하고 죽는 거랑은 죽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눈 빼서 누구 살리고 어떤 걸 해서 살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유사일에 창세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죽음과는 비교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저주의 죽음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러면 그 인류 안에 우리가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인류 아닌 분, 그럼 동물이에요? 새예요? 소예요? 소나무예요? 인간은 예수님의 저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걸 역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서 장기 기증을 받아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내가 뭔가 그 선물을 받은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선물이 무엇이에요? 선물을 받으셨다며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 그래요. 그렇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러면 아까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로는 내가 형벌받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영벌받을 대신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따라합니다. 속죄. 따라합니다. 속죄. 그러면 이제 해답이 됐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선물은 구원이고,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내가 받을 형벌과 저주 대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래서 내가 받은 선물은 속죄다. 여러분들에게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에 대한 개념을, 이 구원에 대한 선물 받은 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깊고 넓게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받은 그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몇 년 전에, 대략 한 5년 전에 이 구원에 대한 선물을 가지고 신학계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은 제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런 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고민해왔던 구원론에 관한 질문인데요, 어려운 주제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 순종. 따라합니다. 수동적 순종. 요약을 하면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왜 아멘 안 하셔요? 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 순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그래서 요약을 제가 할게요. 이 수동과 능동을 한데 묶으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순종의 절정이며 율법의 완성이다.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적 논쟁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드릴까를 고민하다가 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이었냐 능동적이었냐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선물이 무언가를 지금 찾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그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은 속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신학적 논쟁을 했는데, 우리는 그 과정과 논쟁의 어떤 내용들보다는 그래서 어땠단 말이냐 이거예요, 나에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어떤 나라에 왕궁의 시녀가 있었는데요, 이 시녀가 근무 태만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감옥에 갇힌 시녀를 봤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시녀를 풀어줘라. 뭐 그 나머지 태만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풀어줘라. 그래서 이 시녀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풀려났는데 왕자가 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녀를 왕자가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시녀를 왕자가 아내로 맞이하고 몇 달 후에 아버지 대신 왕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왕자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시녀는 뭐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됐어.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녀를 감옥에서 풀어준 것, 그래서 시녀가 왕자의 은혜로 풀려난 것, 그것을 수동적 순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끝난 게 아니고 평민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제 왕비가 된 거예요. 이것을 능동적 순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형벌에서 구원한 거, 그걸 뭐라고요? 수동적.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형벌받을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까지도 사랑과 은총으로 계속 대해 주시겠다. 그게 능동적 순종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선물은 소극적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종종 성도들 중에는 이런 소극적인 복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 알아요. 이제 질문해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소극적인 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으면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죽으면 지옥 가면 얼마나 그 영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래서 적어도 나는 지옥은 안 가겠다. 지옥 가면 두려우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소극적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복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예, 따라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 이제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녀됨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 이 맛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하지만 이렇게 듣고 이해하도 마음 안에는 체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주간에 묵상하다가 이 은혜라는 것도 이 날씨처럼 체감이라는 게 있다. 체감 온도 아시죠? 지금 기상청에서는 영하 10도인데 내가 받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들은 영하 1도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막 대한 때도 막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난 체감 온도가 없어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래서 은혜라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지금 공급해 주심에도 어떤 사람은 난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난 교회 다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그랬죠, 날마다 그 맛을 본다. 그래서 이 체감 은혜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 가상의 이야기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가상의 이야기예요. 졸다가 우리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 가상 시나리오. 어느 날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도 이 반월등에서 목회를 정직하게 하시고 훌륭하게 하시고 참 그 목사님 훌륭하시고 성도님도 훌륭하신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평생 동안 의식주를 책임지겠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 아무리 가상을 해도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이재용 씨예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평생 동안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신데 누가? 이재용 씨가.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너무 기뻐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평생 이런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겁니다. 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재용 씨한테 도움 받을래? 하나님한테 도움 받을래? 이렇게 질문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멘이 안 되시네. 제가 뭐라고 답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이렇게 답했어요. 하나님, 이재용 씨를 통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웃지 않는 분은 내용을 모르시나 봐. 답은 하나님인데 그래도 현실에서는 이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이제 현주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답을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그 답대로 여러분들이 그 맛을, 그 기쁨을, 그 어떤 예수 믿는 즐거움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도 하나님이고 이재용 씨를 통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분 없어도 그냥 무조건 답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요,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맛을 느끼고 그 맛 때문에 좀 세속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면 뿅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고 뿅 간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광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광신자가 아니고 그 맛을 느끼고 산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의 사귐은 시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이론과 지식과 또 논리적인 그런 설명들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여야 된다.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는 그 선물들의 실제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그 선물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해답은 사귐이다. 그러면 이 사귐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귐을 통한 그 은혜의 누림은 무엇일까?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 갈 것을, 형벌 받을 것을 면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배우고 이제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교회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잠시 실망할지라도 늘 마음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